여러분 일기예보를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오늘 우리 토렌스가 9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우리 캘리포니아 전체가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팜스프링 우리 날씨를 보니까 오늘 12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또 건강에 또 유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면 기분도 또 상쾌해지지가 않고요, 또 불쾌해지고 또 그렇게 불쾌지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 공교롭게도 우리 성품에 대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공교롭게도 인내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 우리 성질 확 내셔가지고 솟지 마시고요,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 우리 인내를 또 우리 함께 붙들게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C.S. 루이스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인내를 다루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금은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을 또 읽으면서 또 저의 인생을 바꿀 만한 몇 줄의 문장을 제가 건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리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리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새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한 줄의 표현을 만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끄러운 죄, 혹 또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리해 달라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수리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시고, 때때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수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책에서 이 C.S. 루이스에 의하면,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단순히 문제가 생긴 부분만을 수리하는 그런 땜질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새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죄, 은밀한 죄, 연약한 부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부분을 떼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이 괜찮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부끄러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떼내었다라고 할지라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전에 내가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부끄러운 죄를 선택한 그 비슷한 상황이 또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똑같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부분적으로 땜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전히 새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성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품이 좀 더 착해졌으면 좋겠다,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성품 이야기는 오늘 이 새 집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어떤 부분을 땜질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흘러보내므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 안에 새 집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의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여름의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는 새 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새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부분 잘 땜질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금 땜질하는 정도, 수리되는 정도,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인생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성경은 당신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전에 옛 사람과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수리가 아니라 새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지금 우리가 이 여름의 시간에 베드로 후서부터 시작해서 성품에 관련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옛 성품에, 옛 자아에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그 두 번째의 과정을 우리는 이 주일의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성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맺어져 가는 이 과정이 우리를 수리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을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바꾸어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두 번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성품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새 집을 짓는 과정, 성화라고 할 수도 있고 성숙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안에 새 집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요, 어떤 시점부터 죄를 짓는 것이 쉬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시점부터 죄를 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지점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발견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쉬웠는데, 안 짓는 것이 어렵고 짓는 것이 쉬웠는데, 어떤 시점부터는 이제는 안 짓는 게 점점 쉬워지는, 여러분, 그런 어떤 지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이 쉬웠는데,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미워하고 험담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점부터는 사랑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쉬워지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점점 좋았는데, 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어떤 순간부터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 더 기쁘고 그것이 더 쉬워지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새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집을 짓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 집을 지어주시고 뭐 하시게요? 바로 우리의 새 집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 자아로 천국에 갑니까? 옛 자아로 영원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수리 정도가 아니라 땜질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집이 되게 하셔서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 내 삶의 한 부분을 땜질하여 주세요, 수리하여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안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자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만한 그런 마음의 집, 영혼의 집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집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요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새 집이 지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수양에 우리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우리 그 다음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를, 오늘 날씨 더운 날씨죠.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니까 우리를 봐야지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바라봅시다라는 이 헬라 단어 안에는 픽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정시키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으로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곳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다른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자고요? 주님께 고정시키자. 그것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영국에도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매일매일 새로운 위조 지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컴퓨터 시설이 발달하고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매일 또 다른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고 정교한 위조 지폐가 만들어져서 영국에도 위조 지폐를 분간해내는 그런 관공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공서에서 어떻게 위조 지폐를 구별해내는지에 대한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의 예상으로는 매일 등장하는 위조 지폐를 모두 모아놓고, 지금까지 나온 걸 모아놓고 뭐가 가짜인지를 연구하고 하는,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문가들이 훈련하는 방식은 오로지 진짜 지폐만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또 다른 종류의 위조 지폐, 또 다른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기에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짜 지폐를 보고서는 또 다른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길러지지 않기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진짜 지폐만을 가지고 이것이 왜 진짜인지를 연구할 때 비로소 진짜와는 다른 가짜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이민생활이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는 위기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심지어 이 모든 위기 때문에 믿음의 위기도 가끔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한 시험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위기를 보고, 이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봐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이 한 절의 말씀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자.
이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진짜를 볼 때,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것들 속에서 오직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집이 우리에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사람을 통한 시험이 와도요, 나를 변함없이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을 보시고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온다면 지금까지도 내 인생 위기 때마다 붙들어 주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새 집은 계속 만들어져 간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품 시리즈를 우리 끝까지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원칙이 바로 예수를 바라봅시다입니다. 결코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다른 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넘길 영적인 돌파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이시고 오직 선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에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는 우리 인내로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함께 하루에 우리 한 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성품에 대한 우리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그 성품에 대한 많은 정의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품은 바로 그 성품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품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이런 정의의 성품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을 때, 우리 메시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와서 주님을 시험한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가지셨기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마귀는 주님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 배고픔이라는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었다면요, 저에게 만약에 돌을 무엇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아마 떡뿐이 아니라 저는 아마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 돌솥 비빔밥도 만들어 먹고 돌을 소고기국으로 만들어서 그냥 40일 동안 시장에 있는 거 그냥 그것으로 제 배를 채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주님은 주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행동,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사람에게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자세와 모습과 행동이 있다면 그것을 성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 21세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 안에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에 관해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 행동 안에는 그 인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사랑의 인내가 들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성품이라는 이 단어,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인내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곧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면서 유서처럼 쓴 성경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담을 이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극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혈질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을 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불러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크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님을 꾸짖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야 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당신을 다녔던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가 그런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지기를 시작하자 주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업으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제가 주님이었다면, 저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벌써 버렸을 것 같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어렵게 잡고 있는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가에서 아침밥을 지어놓고 고기를 굽고 빵을 굽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잊어버렸던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탑 리더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 주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다, 많이 기다려주셨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진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그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버려버려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 주실까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악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악한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다 던져버리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연약한 사람들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옛자로 돌아가서 우리 기질대로 성질대로 버럭버럭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수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집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거할 만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주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되기에 지금도 참아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한 베드로를 향한 마음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더디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디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 새로운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우리 안에 새 집이 수리 정도가 아니라 새 집이 지어지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진심이라면 각오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진심임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수리 정도가 아니라 새 집을 짓는 것이 저의 진심이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순간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 이상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 집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난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눈에는 그것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집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닙니다. 평생 걸립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리된 채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새 사람이 된, 새 자아가 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수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내 안에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 영원히 나와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참아주셨어요. 이것을 자신의 노년의 인생에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데, 시편 145편 우리가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은혜롭고 나의 인생에 자비롭기도 하셨고, 또 한편으로 가만히 보시니까 노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디하셨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 내 삶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기다려주셨다, 참아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라고 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대할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두려워지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솔로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죄책감도 없이 계속되는 이 악한 행동, 악한 선택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기다림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징을 하시면 우리가 죄를 더 지을 텐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관계라면 그 안에 무슨 사귐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하고 참되고 진실한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왜 지옥 갈까봐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에 금방 벌을 안 주시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스스럼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십니까? 금방 벌을 안 주시니까, 금방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내년에 고치지, 2년 뒤에 고치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험담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누구를 미워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괜찮네. 여러분, 그러다가 영혼이 병듭니다. 회복도 안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은 너무 빠르고 2년 뒤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에 악한 습관을, 악한 행동을, 악한 선택을 스스럼 없이,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용한다면, 이용한다면,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인내의 성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결혼식의 주례 말씀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시대에 결혼식에 사용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바울이 직접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초대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향을 잃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바울의 인생을 멈추시고 그 형편없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을 주님은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선교의 여정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가만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주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셨다,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를 소개하면서 이 1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님의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그 사랑을 연습해야 하고 훈련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내를 배우면서 참 중요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기다려주셨다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서 혹시 멈추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기에 공동체 안에서 나도 내 옆에 사람을 참아주어야 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인내가 어떻게 연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원칙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인내를 이야기하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이빨 깨물면서 끝까지 참는 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부득 지금 막 폭발 직전인데 참으면서 내가 교회니까 참는다. 여기 교회가 아니라면 넌 벌써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내가 속상한 순간에 형편없는 사람을 내 앞에 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빨을 깨물면서 부득부득 주먹을 쥐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이미 참아주시고 이전에 나를 기다려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인내해주는 그 능력은 나를 인내하는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끝까지 한번 참아보겠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어떤 시점에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인내가 우리에게 연습되는, 훈련되는 모든 것은 나를 이미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다, 내가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이 인내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내 옆에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이상 힘이 들지 않는, 여러분, 그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참아줬던 주님의 인내에 붙잡혀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내를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연습하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새 집이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면, 그리고 이것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내가 이전에는 잘 못 참았는데, 이전에는 저 사람을 보면 화부터 났는데, 언제부턴가 저 사람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조금씩 쉬워지기를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가 스며들고 있고 내 성품이 빚어지고 있다는 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성령님께 이제는 내가 새 집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진심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새 집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인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 성품을, 우리 인내를 우리에게 흘러보내셔서 우리도 실제로 누군가를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그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새 집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 집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